우리 역사를 마친 자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김영인 권사님, 저희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몰입하다가 설교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권사님 몸 찬양을 보다 보면 수화를 보는 느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거를 신기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에게 특별한 또 축복, 은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3년도 크리스마스에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만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됐죠.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더 분주한 건 아마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이 축제를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고 아기 예수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는 거니까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세상이 즐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들한테 유익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축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이 크리스천어티 또는 성경의 좋은 의미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원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도 즐기고 있고요. 우리도 즐기고 또 우리도 기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기념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기념하는 이유와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져야 되는 또는 그들이 배척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즐기게끔 또 그걸 통해서 예수를 다시 기억하게 한 건, 듣게 한 거 좋은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크리스마스를 주셨는가, 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되는가, 이 본질의 의미를 자꾸 붙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그 본질에 맞춰서 우리 삶을 어떻게 좀 같이 부합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기억돼야 될 요소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표현한 것들이 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서 원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이거를 그냥 이 말씀에다 예수님이 집어넣어봐, 그럼 그대로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읽게끔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철학적으로도 쓰고요, 신학적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차원으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철학에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철학적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신학적 의미는 뭔지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말, 이야기, 그리고 또는 선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고스는 그냥 단어입니다. 단어. 네. 그러니까 진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냥 원어적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적 의미가 철학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철학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성 또는 지성 또는 논리, 원리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좀 원래 단어 표현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쫙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뭔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그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 속에서 인과관계를 하거나 또는 논리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뭡니까?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냐면요,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잘 관찰하고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 말, 파토스는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감성과 좀 대비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라고 하면 로직이라는 거예요. 원리, 논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세상에서는 딱 세상의 그 자연의 만물을 얘기하니까 어떤 이성적인 관계 구조를 이해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 만물을 보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뭐 멋진 산이라든가 풍경을 보게 되면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원리를 통해서 그 세상에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 가운데 나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 소통하는 과정,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태초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창조랑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창조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런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이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의미하고요. 그 빛은 우리한테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고 알려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예요?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어때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생명이 되게 소중히 여겨집니까? 아니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지금은 생명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뭐 짐승의 존엄성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명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맨날 무슨 얘기 나옵니까? 사람 죽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군인들이 많이 죽는 거는 카운트하지도 않고요. 네. 민간인이 죽는 것까지도, 죽는 숫자도 작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뭐 죽음이라고 하는 전쟁에만 있습니까? 사람 죽는 것이? 그렇지 않죠. 돈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허관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 채우려고, 성적 욕구 채우려고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 다 죽였죠. 근데 지금은요, 아는 사람 죽이잖아요. 가족도 죽이고요, 이웃도 죽이고.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소중함,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내재하고 있고 그걸 지키며 살고 있다면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젠 사람 일은 뭡니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것을, 내 필요한 것을 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입으로는 생명이 소중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그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생명이 바로 그 소중히 여겨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행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어떤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그 삶에 대한 방법을 이 말씀 통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삶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서 내재돼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창조와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연결되면요, 빛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즉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 중요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때요?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렸죠. 지금은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그 통치하는 그 룰을 우리가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는요, 밤낮에 대한 구분이에요. 또 일주일의 주일의 구분이에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내가 따라가는 삶의 그 습성을 갖는 거예요. 요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밤낮이 뒤바뀌는 경우 많죠. 왜 뒤바뀔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일하러 나가는 거고,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다시 그 수고한 몸을 이끌고 와서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다시 우리가 재충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건강한 것이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이걸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마구 깨는 거죠. 제가 우리 저희 연구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한 게 이 밤낮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제 학생들한테 너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저는 10시, 11시 이렇게 꼭 그러니까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는 얘기 아니라 적어도 저는 해가 어느 정도 뜨면 일어나야 돼. 8시, 9시, 10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돼.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저는 제 그 연구실에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눈이 뜨면 그냥 해가 뜰 때 눈을 떠야 되고 눈 뜨면 바로 나와야 돼. 학교에 나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집에 가. 여기서 헤매지 말고. 연구실에 오래 있지 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밤낮을 왜 바꿉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또는 우리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경우에 밤낮이 바뀌었을 때 그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나 그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아니. 절대 좋지 않아요. 교수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밤낮 바뀌어본 적 되게 꽤 있습니다. 특히 논문 쓰고 이럴 때는요, 밤낮 바뀌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제 박사과정 때도요, 그 마지막 논문 쓸 때는요, 거의 밤낮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쓰다 보니까요, 그냥 글 쓸 때는 그냥 낮인 거고, 또 피곤해 지치면 밤인 거고, 그게 밖의 시간과 상관없이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대부분 밤에 집중한다고 생각하고요, 밤에 글을 많이 씁니다. 근데 대부분 밤에 쓴 글을 보면 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건강이 되게 망쳐버리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인 낮과 밤을 구분한다는 것.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해서 낮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깨지면 우리 삶은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합니다. 저희 제 대학원의 학생이나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요, 우울증이 심한 애들, 그 특성이 뭐냐면요, 낮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 근데 대부분 경우에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애들이나 자꾸 자기를 죽여가는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물 같은 곳에서. 근데 걔네들은 밤에는 주로 게임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낮에는 그런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내 삶에서 깨져버릴 때요,
나는 그냥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내 삶은 무너져가거든요. 그건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밤에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래요. 뭐 그때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의 패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 삶에서 내가 왜 밤에 일을 하고 내가 왜 낮에 잠을 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 욕구와 욕망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욕망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과 하나는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되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이 욕구와 욕망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에 일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요. 욕망의 케이스가 더 많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겠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많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밤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밤에 일을 할 경우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삶에서 저를 빼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채워질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뭔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많은 가치관의 혼선은 뭐냐면요. 욕구와 욕망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왜 발생할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받는 건요, 바로 대부분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 필요,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겠죠. 근데 많은 동성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또는 나중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왜요? 성적 탐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도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요. 자꾸 십계명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10개 우리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다 해석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요,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것 또는 우리한테 규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린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만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다스리신지 그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지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뭐가요? 내 창조 원리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좋은 걸 기대하지만요. 우리한테 대부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선포하신 거 뭡니까? 야, 6일은 일을 해, 하루는 쉬어. 우리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6일째, 7일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가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 그게 너의 건강에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못 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욕구와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대부분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요. 바로 그냥 말씀,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게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제 이 말씀은 그 로고스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연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쪽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저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12절과 14절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조와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바로 그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결론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한테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말씀의 육신이 우리한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왔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은혜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노력만을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어떤 특성이냐면요. 내 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특성은 뭐냐면요.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입으로 믿어 안 믿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있다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아마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지만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의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파티를 기획하고 내가 사람들 만날 것을 기획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삶이 맞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진짜 진리의 삶인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수고함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인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할,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교원들 중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일인데요. 세상에 오랜 그 경험, 또 세상의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 있죠. 운칠기사. 그렇죠? 운칠기사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이 70%고 네 기술은 노력이죠. 네 수고하고 네 능력은 3이야. 7대3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가 지금 너의 모습이 된 거, 너가 누리고 있는 건 뭐냐면 운이 7이고 기가 3%야.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그런 얘기 또 많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너의 최선을 다해. 그러고 나서 너는 뭐? 하늘의 뜻을 기다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뭘 가르칩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네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네 삶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네 노력과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하면 돼. 이거죠. 근데 막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운칠기삼이에요. 근데 사람 얘기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제 학생한테 와서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너가 그럼 논문을 좋은 논문 쓸 수 있어. 맨날 읽고 공부해. 막 이렇게 쭉 읽어요. 그래서 뭘 써왔어요. 근데 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학생이 물어봐요. 야, 이제는 기다려봐야 돼. 운치기삼이거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저 같았으면 따기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왜요? 세상은요, 우리를 상대방을 착취하고 싶어요. 착취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이겁니다. 계속해서 뭘요? 힘을 써, 힘을 써. 이겁니다. 근데 책임이 없죠. 책임져야 될 시기에. 그럼 뭐 합니까?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겁니다. 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나요? 아니, 아니죠. 이건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이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할 때는요, 노력이 최고야. 네가 만들어가야지. 네가 해내야지. 뭔가 결과를 맺을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운치기삼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너는 내가 다스려야 한다. 너는 뭘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하고 있으려고 하면 돼. 아멘.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건요,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뭔가 하게끔 자꾸 독려하고 책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은혜로 살아.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자연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창조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열심히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요,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가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은혜는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이 자꾸 약해지거나 또 아니면 그것에 다른 마음이 생기고 있더라면 우리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가는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